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하여 나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귀한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 생명의 삶 11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 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땅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요.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시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요. 1시간쯤 지나도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은 저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참 신기하게 사복음서에서 다 이 장면을 다 기록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왜죠? 베드로는 열정이 넘쳐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내가 누군지 누구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베드로가 그 귀한 고백을 했었죠. 바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물 위에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라라고 했을 때 그 바다 위에, 그 호수 위에 이제 얘기했었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그 물 위에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했던 그 순간에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었죠. 정말 싸웠습니다. 칼을 꺼내서 한 사람의 귀를 자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 체포하면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런 열정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그 열정이 넘쳐나는 베드로가 정말 절망 속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으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56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베드로가 첫 부인하는 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5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를 보고 이 분은 아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하녀이었습니다. 이 불을 피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녁 늦은 시간에 새벽에 체포돼서 대제사장 집으로 갔습니다. 그 대제사장 집에 가면서 이제 사막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저녁마다 되게 추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 지핀 상황 속에서 같이 몸을 녹이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불빛에 이제 이 하녀가 제사장의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은 누구지 알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명한 연예인처럼 달렸습니다. 연예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바라보게 됐었고,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오른팔이었던 베드로를 보면서 알 수밖에 없던 거죠. 요즘 연예 프로그램에서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의 매니저가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팔인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죄인 취급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재판받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재판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으면 나도 똑같이 죄인, 나도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열정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함께 5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쉽게 말하면 난 그 사람 몰라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여자에게, 이 하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제 이 의미는 정말 함께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얘기한 거죠. 나는 예수를 모르오.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방어였던 것 같아요. 죽음의 위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살기 위한 이 방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순교자들의 간증들 듣고 이제 그 시대에 순교 당하는 사람들을 듣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 사람들이 부인했기 때문에 죄인 취급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도 어떻게 대답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괜찮아, 나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몰라요, 그 상황이 올 때. 이 대한민국에서는 저희는 다행히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나라지만, 예를 들어 북한 아니면 다른 핍박받는 그 나라에서는 우린 과연 그런 상황이 올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젊었을 때는 죽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우리 가정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 상황에 어떻게 제가 답장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바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어서 부인 안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베드로께서는 한 번만 부인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9절, 58절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부인한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함께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요.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당신들 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 아니었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두 번째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답하셨죠? 나는 아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 함께 59절 6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내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네,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세 번째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야구에서 보는 삼진 아웃가 된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정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알고 있었죠. 저희가 토요일 큐티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기도해라. 사탄이 너희 주변에 돌고 있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했었던 큐티 말씀이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베드로께서 세 번 부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이미 예언하셨고 벌써 이미 알고 계셨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인천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저희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지식을 부어줘도 그 지식과 이 세상의 지식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의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61절 말씀, 함께 61절, 6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토요일 큐티 말씀을 보면서 예수께서 얘기했던 것이 기억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오열을 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부인한 이 상태에서 회개의 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회개의 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닭이 울어서 일어난 겁니까?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회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주께서 베드로를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쳤을 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회개는 주님을 볼 때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그 말씀 안에서 보게 될 때, 예배에 드릴 때 회개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저희는 우리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보게 되면 많이 넘어지게 되고 죄를 묵상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정말 넘어질 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넘어지는 사건 속에서 정말 더 큰 죄는 이 회개의 영이 없는 상태가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큐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묵상을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베드로가 오열했던 것처럼 정말 한없이 울었던 것처럼 저희를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인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베드로는 회개의 영으로 회개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알고 있죠. 베드로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께서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나를 고백을 하면서 다시 초창기 이 교회를 리더로서 세워주는 귀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우리 귀한 인천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살아가려고 이제 나아가잖아요.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며 회개하면서 주님과 다시 재장비를 하면서 주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인천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만이 하나 정말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죄에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가며 정말 다시 주님의 그 회개의 영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인천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베드로의 부인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도 동일하게 죄를 지으며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허나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회개의 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을 시키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정말 넘어질 줄 알고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일주일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성도님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 귀한 일주일,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 기도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